주일 후 5일 동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셨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돈이나 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죠? 자기를 위하여 돈이나 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쌓아놓는 것이 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위하여 돈이나 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쌓아놓는 것을 보셨습니까? 왜 어린아이는 자기를 위하여 돈이나 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쌓아놓지 않는 것입니까? 아직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직 필요를 느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고 세상에 물이 좀 들어야 비로소 자기를 위하여 돈이나 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쌓아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즉 자기를 위하여 돈이나 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쌓아놓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으므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셨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하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돈이나 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쌓아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모든 사람들에게 열 재앙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 열 재앙을 맞아야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마음인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삽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로 인해 죄인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동안 열 재앙을 맞아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죽으면 새 마음인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 마음인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사실을 믿습니까?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사실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목적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라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는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는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데 어떻게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함으로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맺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놀면 어떤 결과를 맺겠습니까? 자연히 대학에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죽습니까? 아닙니다. 대학 생활이 아닌 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여러분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왜 지옥에 가겠습니까? 물론 짐짓 죄를 짓다가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에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지옥에 가는 죄가 아니라면 구원과 영생은 잃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은 지옥에 가는 심판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절대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지옥에 가는 죄를 짓는다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한번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짓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마음껏 죄를 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은 잃지를 않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지워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죄 짓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게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뭘 약속을 해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단코 흐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럼 뭐예요? 흐려질 수도 있고 나중에는 뭐예요? 지워져 버릴 수도 있어요. 흐려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지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뭐 이단의 교주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왜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들은 흐려지다가 회개가 안 되니까 아예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다가 지워져 버린 사람들은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천국에 못 갑니다. 지옥에 간다는 걸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부인해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다가 예수를 저주받은 자야, 이런 자들이 나와요. 죽기 전에요. 아니 실컷 목회를 하고 죽기 전에요, 예수님을 욕을 하고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이제 마귀가 그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멸망할 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을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뭐 항상 기뻐하지 않고, 이런 죄들은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는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이건 지옥에 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얘기할 수도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그리스도가 됐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들은 제외된 것이란 말이에요. 한두 번 경계하다가 멀리하란 말이에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두 번 권고하다가 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뭐예요?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기는 자가 되는 믿음까지 와 있다면은요, 생명책에 어떻게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천년왕국도 가고 영원한 천국에도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아멘. 다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악인들에 대해서 저들을 생명책에서 도말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 민족이거든요.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도 지워질 수 있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도 마귀는 이거를 흐려버리고 지우게 하려고 계속 짐짓 죄를 짓게 만들다가 나중에 뭐예요? 난 이제 예수 그런 거 안 믿어 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믿어가지고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배신해버리고 저주할 자라 예수님을 저주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이미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여러분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맺겠습니까?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이 어느 시에 임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시는 것입니까? 이들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어두움에 머물며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도적같이 임하는 사람들은 다 남겨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나는 너희 깨어있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준비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잠들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준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는 사람들은 다 남겨질 사람들이에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휴거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지금 교회 안에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잠들어 있는 신자들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깨어 근신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잠들어 있는 신자들의 특징은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아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진짜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님만 쫓아행하면 되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성령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구원의 확신만 가졌지,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당연히 남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더라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깨어 근신하는 신자들의 특징은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고등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잠들어 있는 신자들이기에 주님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기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깨어 근신하는 신자들이기에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준비했기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깨어 근신하는 그런 신자들이 됐습니까? 후자가 된 사람들에겐 주님이 도적같이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기 때문이란 말. 세상을 도해서 깨우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천재지변부터 해서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깨우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깨어가지고 이제 진짜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잠들어 있는 신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이라면 이미 얻은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얻은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첫 번째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얻은 걸 뭐예요? 나타내야 되잖아요. 나타내야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서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을 얻었으면 그 다음 단계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안에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 단계를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이 뭐예요? 너는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복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원과 영생 얻은 다음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다 거듭난 것 같은데 남은 왜 이렇게 거듭나지 못해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마음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걸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회개하고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냥 왜? 다 거듭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아주 특별하단 말이에요. 각 교회 안에서도 거반다 그냥 구원과 영생만 얻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지 거듭나는 영의 구원까지도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주변에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야, 나는 지금 거듭난 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죽은 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 안에 영생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멸하지 않는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너는 언제 내가 너에게 갈지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여러분의 행위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인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멸하지 않은 행위를 회개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인 두 번째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혼 안에 영생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말씀과 모든 불의와 육체의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말씀과 모든 불의와 육체의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지금 혼의 구원까지 받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예요? 아니 혼의 구원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근데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말씀, 뭐 산상수훈, 뭐 모든 불의를 버리고 육체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 것을 지켜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혼의 구원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혼 안에 영생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나타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타내요? 이제는 순종을 해야죠. 내가 배웠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지만 은혜로 들어왔더라면 이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아니 산상수훈을 당연히 지켜야죠. 이제는요.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말씀 당연히 지키고 모든 불의와 뭐 육체 일들을 버리는 걸 지금 행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는 지금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이 죽은 자란 말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죠. 내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고 혼 안에 영생을 얻은 걸 믿어요. 이게 살았다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죠. 왜요? 이 영생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생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있더라면 이제 나타나야 되잖아요. 산상수훈이 지켜지는 것으로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가 지켜지는 것으로 모든 불의를 버리는 것으로 육체 일들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는데도 뭐예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자기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아니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일 수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나타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여러분의 행위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인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말씀과 모든 불의와 육체의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행위를 회개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인 세 번째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몸 안에 영생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려는 말씀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 이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넌 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요. 아니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이제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 그리고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 말씀을 행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또 죽은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야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행해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말씀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여러분의 행위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인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말씀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행위를 회개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인 네 번째는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온과 몸 안의 영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전인 구원 받은 그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난 전인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생을 안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그래, 너 지금 전인구원 받았어. 근데 너 왜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해?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해야 하나님에게 다음 단계로 끌고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여러분의 행위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깨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5가지 제사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 들어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니까, 난 전인 구원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계셔. 이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도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전인 구원이 믿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네가 죽은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단계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행위를 회개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인 5번째는 온 영과 온과 몸으로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여러분의 행위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행위를 회개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깨어 근신하는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도리어 준비하기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것입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즉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면 장사하여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안의 영생을 얻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안의 영생을 얻었다면 장사하여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안의 영생을 얻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안의 영생을 얻었다면 장사하여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얻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얻었다면 장사하여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의 영생을 얻고,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의 영생을 얻었다면 장사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깨어 근신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회개하시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깨어 근신하는 신자들이 되어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무슨 이건 딴 사람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죠. 지금 내주합일까지 이루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럼 뭐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못 살고 있는 게 지금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일깨워서 회개하고 지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 번 들으시고 여러분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 깨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